제42장 평화를 사람에게 주지 않음.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너와 뜻이 같고 혹은 함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평화를 찾는다면 너는 항구하지 못하고 불안하겠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불사불변하고 불변하는 진리라면 친구가 떠나거나 죽는다고 근심하지 않으리라. 내 안에서 해야 하며 내가 좋다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나를 위하여 생각해야 한다. 나 없이는 우애도 없으며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믿어놓은 사랑이 아니면 참되고 깨끗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러한 인간적 애착에 무감각해져야 한다.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살기를 원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기도를 멀리 할수록 그만큼 하느님께 가까워진다. 또 자기 스스로를 깊이 낮추고 자기를 천하게 볼수록 그만큼 하느님께 올라간다. 자기에게 선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이는 성령의 은총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내가 자신을 완전히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또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릴 줄 안다면 나는 풍성한 은총과 함께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내가 피조물을 바라보면 조물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서 조물주를 위하여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하면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절제하게 사랑하여 바라보면 가장 높은 것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배를 잇는다. 예. 아들아 딸아 너와 뜻이 같고 혹은 함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평화를 찾는다면 너는 항구하지 못하고 불안할 것이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보는 것에 의지하면 실제로 불안한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굳이 우리 삶에 유일한 의지처가 있다면 오직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하느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불사불멸하고 불변하는 진리라면 친구가 떠나거나 죽는다고 근심하지 않으리라. 온전히 지금 여기 이것 구체적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공간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경험, 성령이 움직이시는 이 경험, 하느님이 일하시는 이 경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커지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도록 하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친구가 떠나거나 죽는다고 근심하지 않으리라. 사실은 친구가 떠난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지요. 내 생각이 그를 떠나보낸다고 생각할 뿐 그가 죽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느님 안에 거할 뿐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내 안에서 해야 하며 내가 좋다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게 지는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야 한다. 그런 거죠. 사랑,
그 사랑도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사랑해야 사람 사랑하면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은 거죠. 내가 좋다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게 되는 사람도 바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랑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랑하는, 이 하느님의 경험으로 사랑하는 거죠. 나 없이는, 진리이신 하느님 없이는 우애도 힘이 없으며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맺어놓은 사랑이 아니면 참되고 깨끗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러한 인간적인 애착에 무감각해져야 한다.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살기를 원해야 한다. 내 삶에는 하느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처를 두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물질 세상에 의지처를 두지 말라는 의미로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그랬지. 백척간두라는 말은 뭐예요? 유일하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어떤 의지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몸을 달려서 빈 허공에 너를 온전히 내어 맡겨라. 빈 허공이신 그분이 너를 품어 안게 하라. 그런 거지. 그쵸? 인간의 모든 위로를 멀리 피할수록 의지처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만큼 하느님께 가까워진다. 또 자기 스스로를 깊이 낮추고 자기를 천하게 볼수록 그만큼 하느님께 올라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것이 내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리스도는 나를 온전히 차지하셔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다 누가 하는 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한들 그게 선하고 악한 일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선하지 않는 일이 없지요. 그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악한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다 선한 일이죠.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성령의 은총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사실은 겸손은 어디에서 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성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또 뭐 페인트 칠을 좀 했는데 이를 딱 맞추는 순간 페인트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 상황에 온전히 부족함도 남음도 없이 딱 맞았어요. 어쩜 이렇게 이럴 수 있니?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을 완전히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릴 줄 안다면 나는 풍성한 은총과 함께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 사실은 모두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보게 할 수 있죠. 내가 피조물을 바라보면 조물주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거야.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 내가 한다, 이렇게 보면 그게 뭐예요? 인식 내용에 빠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식 내용, 보는 어떤 내용에 빠지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볼 뿐,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뿐, 하고 있는 것을 할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닌 줄 알면 내용에 빠지지 않아요. 모든 일에서 조물주를 위하여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워라. 그래요? 하느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긴급 우리의 마음들을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절제하게 사랑하여 바라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해를 입는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탐진치, 인간의 근본 문제죠. 탐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무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무지는 뭐예요? 하느님이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탐하게 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지요. 그쵸? 그게 탐진치의 기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당신. 우리의 삶,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지요. 지금 여기 이것, 깨어있음을,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자고 있으면 내가 자고 있음도 모르지요? 모르지만 내 생명이 이 잠 속에서 잘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옛날 어떤 그 선승이 그렇게 얘기했죠? 무슨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양반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봤더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데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정직하게 세상을 보기 시작했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 바로 하느님 당신이 만드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당신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험인 거지요.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사실은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꿈과 같은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과 삶이 꿈과 서로 다르지 않아요.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도 다 있는 그대로, 꿈 그대로,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아름다운 하느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꿈이라고 그러지요? 꿈과 같은 세상입니다. 잠자는 꿈도 꿈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꿈이고요. 근데 꿈과 같은 세상이 이렇게 지그시 지켜보면 어떠던가요? 재밌지요? 살만하지요? 솔찬히 재밌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지만 결국은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이 삶. 우리의 현실 꿈, 지나간 꿈도, 과거의 삶도 잘 기억되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미 지나간 삶은 또 제대로 기억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꿈과 같은 이 세상, 꿈과 같은 이 현실은 나에게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내게 던져주시지요? 어땠어요? 요즘도 악몽을 꾸시나요? 꿈에는 악몽도 있고 또 아주 재밌는 꿈도 있고 환상 같은 꿈도 있고 행복한 꿈도 있기는 있지만 어떤 다양한 꿈들이 있죠. 현실에. 그리고 꿈 자체에. 어렸을 때는 악몽들을 주로 많이 꿨는데 그리고 또 저는 하늘을 날아가는 꿈들을 많이 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늘을 나는 꿈을 참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가 날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하늘을 쭉 날려고 안 날아져요. 그런데 무심코 날려고 발을 탁 떼었는데 하늘을 날았던 경험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때 꿈에 경험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일부러 날려고 했으면 날아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애쓰지 않는데 날려고 발을 띄었는데 하늘을 쑥 자유롭게 나는 꿈들을 꿨어요.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 꿈들은 참 다양한 꿈들을 꿔요.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에서 쫓겨나는 꿈, 똘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쫓겨나는 꿈들도 많이 꾸고요. 군대 제대해 갖고는 군대 꿈도 많이 꾸고. 그리고 또 꿈속에 포르노 같은 꿈도 꾸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 꿈도 많이 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몽 같은 꿈도 꾸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꿈도 악몽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너무 징그럽다라는 꿈도 꿔도 꿈을 딱 깨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꿈이네? 하고 꿈에서 빠져나오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악몽을 꾼 다음에 꿈에서 깨어나면 편안하다는 사실을 깨닫지요. 어떤 메시지를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꿈이 없으면 지금 꿈 이후에 얼마나 편안한 줄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꿈을 딱 깨우면 여기가 안방이네. 아주 차가운 데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꿈을 딱 깨우면 따뜻한 내 방이네. 아무 일도 없었네. 이런 모든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꾸고 난 다음에 느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어떤 경험도 무슨 경험도 나쁜 경험이란 없어요. 악한 경험이란 없어요. 악몽 같은 경험은 없어요. 그쵸? 실제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들 얘기하지만 몸과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처럼 잘 다스려지나요? 그냥 이건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거지요. 옛날부터 종교가 하는 일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지만 생각대로 안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것이어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생각을 좀 바꾸어서 살아보는 것, 생각을 좀 바꾸면서 사는 일, 이게 우리가 사는 일이 아닌가요? 그쵸? 그래요. 그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통 사람은 일 관습대로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 3대를 때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관습이죠.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해 본 거예요. 누구가 오른밤을 때리면 나는 왼밤을 돌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관습대로 살 이유가 뭐 있겠느냐.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응? 그래. 우리의 관점을 좀 달리 해보자. 우리의 입장을 좀 바꿔보자. 마음을 좀 바꿔보자. 이런 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법칙으로만 움직일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약을 올렸어. 근데 나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치. 우리 보통 요즘에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서 요즘에 이제 페인트질을 계속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 이렇게 이렇게 작업 딱 해놓고 뒤에서 바라보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 내가 그린 그림이지만 아주 달리 보여요. 누워서 보면 더 재밌게 보여요. 옆에서 봐도 재밌고. 같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봄에 따라서 그림 자체가 달리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하면서 다르게 보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내가 좀 바꾸면 달리 보이는 게 참 많잖아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기는 한데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근데 내 마음을 다 알 필요가 있어요? 마음 다 몰라도 돼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마음을 잘 쓰면 되지요.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를 다 알아야만 운전하나요? 운전할 줄만 알면 되잖아요? 쓸 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운영할 줄만 알면. 그러면 잘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다 알아야 내 마음을 완전히 알아야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잘 쓰면 돼요. 그래서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쓰는 것, 그거 어떻게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최고로 잘 쓰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오늘을 사는 일이죠. 오늘이 뭔지 아시죠? 오늘. 오는 감탄사고요. 늘은요. 늘 하느님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이 계시는 삶이라 그래요. 오늘 감탄사 오 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하늘이 뭘까요? 하도 감탄사. 하늘. 늘 감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아니고 하늘 아닌가요?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것. 그렇죠. 그래도 다 알고 뭘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이것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 돼요. 세탁기 쓰는 것도 잘 몰랐는데 요즘엔 세탁기 잘 써먹어요. 우리 가슴에 늘 아름다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 참 좋아요. 내게 있어서, 제게 있어서 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멋진 질문이 있다면 그건 하느님의, 그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것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분을 알아차리는 깨어있음의 하느님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연수가 가면 갈수록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알고 싶을까? 저는 뭐 알고 싶은 줄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왜 내가 이 세상에 왔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까? 저는 누군가가 그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서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건 어떤 말로도 그 사랑은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해봐야 사랑이 뭔지 알지요? 그죠? 겪어봐야 알지요? 경험해봐야 알지요? 그래서 경험이 전부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내가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쵸? 사랑이 나를 존재케 하는구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사랑 그것뿐이구나.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왔고 사랑으로 숨쉬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자고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과 함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과 나의 존재의 원리가 사랑 아닌가요? 그죠? 아이들의 그 운동회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빵 하고 총을 쏘면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하지요. 그래서 테이프는 누가 끊어요? 1등이 끊어. 그런데 1등, 2등, 3등, 4등, 5, 6등, 7등까지 딱 나누어져. 그런데 1등부터 꼴찌까지 다 1등인 거야. 알아요? 안 보이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1등만 1등이 아니라 1등은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이 있어서 1등이 있는 거고. 그쵸? 서로가 다 1등부터 꼴찌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도 사실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으면서 하나로 다 꿰어져 있어요. 뭘로? 다 이어져 있죠. 끈으로. 그거 헛말이 아니에요. 모두 진짜예요. 그게 진리예요.
우주 만물은 볼 수 없는 끈으로 온전히 하나로 통으로 끈으로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끈을 이어져 있는 이 끈을 굳이 이름 붙여 말하자면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1등부터 7등까지 한 놈 한 놈 구분해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누고 싶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인간의 행위일 뿐 사실은 모두가 서로에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의 차원으로 보면 이 세상 모두가 하나인 것을 아시죠? 잘 다스리는 것은 나를 잘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다스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나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참 잘 다스린다고 한다면 세상을 다스리지 않을 때 세상은 잘 다스려져요. 내가 아무것도 내가 일부러 하지 않으려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그 흐름에 따라 움직여지면서 하나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돌아가요. 그쵸?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다 아름답지요? 옛날에 어떤 그 기독교 선생님 중에 김교신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 별명이 면도칼이었어요. 얼마나 칼 같은 양반인지 아주 시간을 잘 지키고 법도를 잘 지키고 온칙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딸이 한 분 있었대요. 딸 김교신 선생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있었대요. 그때 이 얘기가 들은 바가 있어요. 아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화장하고 싶었겠지. 그렇죠? 그런데 늘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있는 그대로 너는 아름답다. 그 무엇도 바르지 않아도 아름답다. 화장하는 건 있는 그대로 너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이란다. 굳이 화장하지 않는 너의 모습이 진정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늘 가르쳤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한 따님이 어때? 구루물을 바르고 싶었겠지? 그래서 엄마랑 몰래 김교신 선생 몰래 숨겨놨다가 분을 이렇게 발랐대요. 그 들켰어. 김 선생한테. 들켰는데 그거 이러면 내놔. 들고 그걸 마당에 있는 바위에다가 확 던졌대. 구루무가 바위에서 쫙 깨졌어. 그러면서 뭐라겠게? 아이고 어때? 바위가 화장품을 바르니 예쁘니? 그래요. 정말 바위가 화장품을 바르니 예뻐졌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습게 얘기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얼굴로 바른다고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저기 무등산 가까이에 이렇게 여름엔가 꽃을 천천히 보다가 꽃이 너무 예뻐서 꽃에 빠져들었어요. 꽃에 빠져들어서 꽃에게 물어봤어. 꽃아 꽃아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그랬더니 꽃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더 자세히 좀 봐라. 더 자세히 봤어. 내가 립스틱을 발랐니? 얼굴에다가 구루물을 발랐니? 응? 바른 거 없는데? 그래. 나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다. 참된 아름다움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그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다.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요. 우린 하늘 없이 못 삽니다. 그렇죠? 진짜 하느님은 없는 듯 계셔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에요. 정말 어진 임금님도 참으로 어진 임금님은 임금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만큼 백성들이 임금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때 비로소 임금은 온전한 임금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고 편안한 길, 그것이 알고 보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람들의 우리가 보는 이 좁은 길은 그 세상의 대세를 거역하는 길이에요.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 원하고 가는 길, 그 길은 경쟁과 아주 투쟁이 있는 길이에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을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 재미있다 또는 오징어 게임이 우리 인생을 잘 드러낸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잔인해요. 게임, 경쟁은 참 잔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한 좁은 길로 가거라라고 하는 이 생명길은 세상의 대세인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지는 길이에요. 지는 길은 사실 쉬워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어차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동시에 살게 돼 있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는 강한 사람, 그러면 강한 사람 만나면 그냥 져주지요 뭐. 깡패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저보다 센 놈 만나면 형님! 하고 탁 고개 딱 숙이고 져줘요. 왜냐하면 지가 강자 앞에서 약자니까. 사람들이 또 약한 사람 만나면 져줘버려요 그냥. 약한 사람 앞에 내가 져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요. 할아버지하고 손지가 씨름할 때 할아버지가 일부러 막 져줘요. 그러면 조그만 꼬마는 지가 이겼다고 막 나 이겼다 할아버지 이겼다 그렇지. 져주는 거지. 그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왕 하는 것 져주어라, 먹어주어라,